로마서 6장 15절에 23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자. 자,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하나님만을 갈망할 때에 육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할 때에 육신으로 살지 않게 된다. 인사했습니다. 저번 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육신의 모습이 덜추어져야 비로소 영으로 살게 되는 이제 시작입니다.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인 육신을 발견시키기 위하여서 어디로 인도한다? 고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난.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성령이 더불어 우리와 함께 친히 고난으로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어진 그곳에서 힘들어요, 아파 죽겠어요, 억울해요, 못해 먹겠어요, 누명 썼어요 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인내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가 누명 썼다라고 도망 나와버리면 영적인 삶을 체험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독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믿음이 왜곡되었기 때문이죠. 내가 고통받는 그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없다라고 평가할까 싶어서 아닌데 말입니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말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화려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야 믿음 좋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간 그 서퍼가 있는 고난 속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발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도망 나온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 저번 주 이제 너무 길어서 안 했는데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따라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크게 세 가지 분류, 세 가지 단계를 나누는데 뭐라 그랬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신의 영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 사망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그죠? 네, 그게 첫 번째 뭐냐? 자신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집니다. 이게 영적 단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자기 스스로가 끝을 맺게 됩니다. 이게 지금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사망,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부류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계속 살면은요, 뭐가 어두워진다? 자신의 영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시간 되어서 가고 뭐 헌금 내니까 헌금 내고 뭐 봉사하라니까 봉사하고 근데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의 개념이 없어요.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을 곱쳐두시고 여기 17절을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흠한 것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이방인들이 하는 육신의 소욕대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오늘 예수 능력 교회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그 속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18절에 뭐가 어두워져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이건 IQ가 어두워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총기가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 있는 뭐함과 같이 무지하다. 이게 영적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무지가 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굳어져요? 마음도 굳어져 버리네. 이게요,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한번 감정이 상하면요, 그 사람에게 향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이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이게. 하물며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영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무지함에 빠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예수님을 믿지만 신앙의 본질이라든지 십자가의 진리라든지 재림신앙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조금 깨어있는 사람은 관심은 있어. 왜? 시대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조금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소스를 준단 말입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진리에 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분위기를. 그런데 실제로 오면 안 해요. 안 잡아요. 왜? 자신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동안 자신이 육신으로 쌓은 것들이 복이 되어져야 되거든. 가장 먼저는 자기 안에 자존심이 내려져야 되거든. 이게 안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돈이 최고야. 나는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영광을 받아야 돼. 이걸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거기 한번 매이게 되면 이게. 그래서 시대를 보는 깨달음이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비진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요, 마지막 때에는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는 우리가 지옥이다, 음부다, 불못이다라고 하는 무정행이 있어요. 그 무정행에서 연기가 나와요. 이 연기가 나와서 어디를 뒤덮는다? 땅을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무정행에서 연기와 함께 뭐가 올라오느냐? 황충이가 올라와요. 황충의 영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 황충의 영은 뭐 하는 거냐?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육적인 전쟁, 진짜 사람과 나라와 국가가 싸우게 하는 마지막 때 전쟁을 일으키는 게 황충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육적인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뭐냐?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런데 이 황충이 뭘 하느냐?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듭니다. 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요. 자,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이 무정에서 나온 이 황충은요, 땅을 어둡게 하고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둡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그래서 이 황충의 영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분별력을 상실시킵니다. 마지막 때는요,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별력을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요, 영들을 분별해야 되고요,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메시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자아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 5가지의 분별력이 마지막 때에는 내 안에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황충의 영이 무중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분별력을 상실시켜버려요. 예수님을 믿지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보 기독인들이 말하는 그 외침에 동조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기독인들이 나서서 지금 서울시청에 6월 9일 날 합니다. 서울광장에 6월 9일 날 또 게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판을 칠 거예요. 시장님은요, 이분은 사상 긍정 진짜 필요한 분입니다, 이거. 이분은요, 말은 시민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의 사상은 정말 무섭습니다.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3장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분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은요.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리고
선량한 시민과 어머니 단체, 시민단체, 기독인들 단체가 막 가가지고 왜 동성애 게이 프레이드를 세상에 서울 광장에서 열게 하느냐. 이거 취소시키라라고 항의를 하는데도 시민들이 와서 건전한 문화 활동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라고 말합니다. 아니 게이 프레이드가 어떻게 건전한 문화 활동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이 사상을요 완전히 변질시키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딱 한 번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박원순 시장님이 기독인들하고 설교를 합니다. 왜? 사람 분별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 한 번 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뭐 하러 왔어요 그분이 거기에? 표 얻으러 왔어요. 표 얻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그 한 부분을 내가 존경하는데 뭐냐?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인이 와도 절대 소개 안 시킵니다. 내가 그분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그거 봤을 때 저래야 된다. 지금 교회가 자꾸 정치인들 그리고 올바른 정치인이라면 소개시켜야 되겠죠. 정말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고 정말 표가 중심이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으면 소개시키면 안 되죠. 왜? 거기에 있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비진리의 표를 주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거할 때에 하나하나 쪼목쪼목 따져보고 기도하고 찍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민생을 좋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뭐 혜택을 더 준다고 찍을 문제가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황충의 영이 무중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분별력을 완전히 무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좋아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신을 다 동양 팔아버립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기독인들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어떻게 됐다? 다 졸며 잡니다. 이게 영적 무지, 영적 어두움에 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 알면서도 등불을 들고 있으면서 불고 전부 다 까박까박 다 조는 거예요. 전기란 5천에도 졸고 미래란 5천에도 다 졸았어요. 이게 영이 어두워지는 마지막 때의 현상. 왜?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육신을 따라 살면 내 안에 있는 이 소욕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6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시온이가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이 밤중이 뭐예요? 영적 어두운 밤이에요. 영이 잠든 밤이에요. 근데 그때에 열 처녀는 다 조는데 잠자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이 어둡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입니다. 시대적인 진리를 외치는 교회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아는 게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밤중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뭐가 끊어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다. 영적 단절이 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이 구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육신의 소욕이 있었어요. 이 육신의 소욕이 뭐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내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정치적으로 한 자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내가 며칠만 있으면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지? 그런데 내가 저들의 손에 이제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잡혀서 정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위해서 왔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뜻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곧 며칠만 있으면 죽는다.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살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가만히 앉았다가 바뀝니다.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뭐 했다?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우리가 읽으며 그냥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간하여라는 말은 간척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간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요, 리부크라는 뜻입니다. 리부크가 뭐냐? 호되게 야단치는 거예요. 마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 야단치는 것처럼 팔짝을 뛰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따라왔는데 죽는다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온 이유가 뭔데요? 라고 속에 있는 소욕은 오픈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감정이 막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니까 막는 거예요. 아니 미쳤습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이게 가나요입니다. 리부크라는 뜻입니다. 혼을 내며 말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하는 감정이 지금 붙들고 가나요라는 뜻입니다. 왜? 자기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신의 육신이 다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이 발각이 되어지고 이 육신으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이게 다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고 훈련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상담을 할 때에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을 하면 팔짝팔짝 뛴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은 잘 나오네. 우리 교회 실제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다.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보고 왜 위조하라 그러냐. 나 문서 위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 안 나버려. 이 베드로와 같은 소욕이 있습니다.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번주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란 뭐라고요? 내 목적, 내 자랑, 내 영광, 내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절대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합니다. 자기하고 뭔가 딱 안 맞는 것은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 안 듣습니다. 이 육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있을 때 뭐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에요. 그 육신의 소욕을 뒤에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가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육신은 세상하고 연결시키고요. 육신은요, 사단과 연결을 시키기도 했고요. 육신은 자기와 연결시킵니다. 이 육신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네 뒤에 네 소욕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뭐 일을 생각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누구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해치는 방해꾼이 됩니다, 이제. 그죠? 이 베드로가 방해꾼이 된 거 보세요, 이거. 아버지의 뜻인데.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 베드로가 그걸 방해했으니 사단이지, 그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은 곧 뭐예요? 사단의 종이고 세상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류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입니다. 아무리 그 입에서 하나님을 외치는 말이 수백 번 나온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발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요, 결국에는요, 이젠 진짜 영원한 사망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단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제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발견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사망으로 자기 스스로가 끝을 맺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행한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육체의 일,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는 음행이 있고요, 더러운 것이 있고요, 호색, 이게 호색, 여색, 성적 문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성적 문란이 많습니다. 성가대원끼리도, 성가대장과 성가대원들끼리도 막 이게 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막 그런 짓을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혼자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교회를 성가대를 만약에 하나님 하라 하시면 저는 성가대에서가 안 만들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꾸 자리를 말해주면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가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희한하게. 뭐 어떤 뭘 시켜주면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맡겨준 사역을 통해서 내 육신을 발견해내는 게 목적인데 그 일을 통해서 자꾸만 위세를 부립니다. 희한하게 인간은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없애버리고 각자 자리에 앉아있다가 성가 부를 때 나와서 부르고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음란함이,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에 절을 하는 거예요. 술수, 원수 맺는 거, 교회에 있는 게도 자기들끼리 원수를 맺고 그 자존심 하나 못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얽히고 섞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누가 손 하나 먼저 안 내미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이게. 먼저, 그냥 내가 미안하다. 왜? 자존심 세거든. 절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래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 때는요, 내가 그 사람 앞에 손 내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개념이 틀려요, 개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손 내미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때로는 잘못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차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면 자존심이 안 상해요. 아멘. 아멘. 이 분쟁, 시기심, 질투심, 분내는 거, 저들끼리 당을 지어. 이게 여러분, 당 짓는 게요, 야 우리 새누리당 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모임에 가면요, 예를 들어 우리 모임인데 어떤 새로운 사람이 왔어.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 뒤 딱 오자마자 똑똑한 척해. 그런 사람 있어. 이 보면 기 안 죽으려고 지지도 없는 사람이 똑 새로 와가지고 큰 소리하고 똑똑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 아 그렇구나, 그냥 속으로 그렇구나 해야 되는데, 이제 잘 보면요, 한 두세 사람이 이 새로운 사람이 약간 떨어져 있는 요 구석에는요, 진짜 잘났네,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참지마 잘났나, 그렇게. 그럼 옆에 사람이 똑같이 그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은 당 짓는 거야. 이게 당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 짓는 거야, 이게.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참아 못해. 근데 좀 떨어지는 사람이 그저 쑥덕쑥덕 한다니까?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옆 사람이 동조를 하면 이제 그게 전염이 됩니다, 전염이. 점점 전염이 돼서 새로운 사람들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에 누가 말할 사람은 그 사람 내버려 두고 내가 들었으면 동요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버려. 에이, 그래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돼. 좋은 점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줘야 돼. 그래야 전염을 막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당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를 받지 못한대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발견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을 하는 사람은 여기 안 갑니다.
그는 전혀 여기까지 이런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훈련도 받지 않으면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 나라 유업도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때에 수정 통치 시대가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 혼합주의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혼합이 되고, 종교도 혼합이 되고, 가치관도 혼합이 되고, 인종도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근데 그때에 그 단체가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단체와 조직이 예수 믿는 성도들과 싸워서 누가 이겨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깁니다. 싸워서 패배하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이 패배한 성도는 마지막에 짐승표를 주면 받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그들이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갑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마지막 비질로 빠지게 되고 육신의 소욕이 다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은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나중에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예가 누구냐?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스스로 자살해 죽었습니다. 왜? 왜 그 안에 육신의 소욕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울왕에게는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기 불안, 또 인정받고 싶었던 거. 이 인정이 왜 받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의 심리가 시기줄투심입니다. 그 단지 그거 때문입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의 감정이 뭐냐? 시기질투심, 요거 때문에. 아니, 내가 왕인데 저 어린 꼬맹이가 인기가 더 많네? 나보다 전쟁 나가면 더 많이 전쟁의 승리를 얻어온다라고 그 아낙네들이 춤을 춰주고 다윗을 높이네? 이런 적을 죽여버려야지. 시기질투심이에요.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습니까? 시기질투심이에요. 이게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이 육신이 딱 잡혀버리니까 자기의 업무고 나라의 정치고 필요 없어. 그냥 모든 군사들을 다윗 죽이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게 다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찔려 죽습니다. 자살해 죽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뭐예요? 물질 욕심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돈이 있을 때 너 뭐 택할래? 그러면 이 사람 뭘 택하는 거예요? 돈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 예배와 돈과 뭐 택할래? 그러면 너 여러분 뭐 택합니까? 예배를 택해야 돼요. 예배를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두고 봤을 때 너는 뭐 택할래? 두고 봤을 때에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수준이 나온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내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성경에도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뭐 하지 마라? 먹지 말라 그랬어. 이게 뭐예요? 생업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업과 하나님과 딱 두 개가 왔을 때 뭘 잡아라? 하나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신앙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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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1절.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었던 그대로 나온 거죠, 그죠? 그대로 나왔잖아요. 다 설명 다 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늠해? 어떻게 성가 대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늠을 해? 말도 안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죄와 범죄와 죄의식과 죄책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어요. 범죄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행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범죄라고 말하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요, 이 죄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이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원들끼리 그런 간음을 하기 전에는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간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루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실질적으로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행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도적이나 탐남이나 술 취함이나 후욕이나, 이 후욕이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기 좋게 PR 받기 위해서, 자기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싹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후욕이. 교회 안에 이거 엄청 많습니다. 후욕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정말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새로운 사람이 만약에 오게 되면,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누가 온다면, 동성애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걸그룹 같은 옷을 입고 왔다. 저도 감당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아멘. 아멘. 그래야 그가, 자 보세요. 홍석천이라는 동성애가요. 근데 교회에 갔는데 자꾸 세경을 끼고, 자꾸 왕따시키고, 자꾸 뒷담화라는 말을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아서 이제 예수님도 막 부인해버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 후욕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요, 이게. 이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 이게. 근데 보세요. 이런 자들은요, 이 보세요. 이런 자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한다?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뭐예요? 9절과 10절. 육체의 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만,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세 가지를 부류 단계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영이 어두워지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는 영적 단절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안 되면 마지막 영적인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니 한 번 못했어? 그래? 너는 영원히 지옥 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요, 마지막 때까지 계속 임합니다.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그래서 구원의 예정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 동전에 양변가 있습니다. 양변처럼. 동전이 얇지만 한 군데는 10원짜리 적혀있고 한 군데는 무슨 탑이 있는 것처럼 디비면 완전 가깝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멉니다. 또 완전 또 그림이 완전 다르는 것처럼, 가깝지만 먼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은 우리에게 와 있지만 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영이 어두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또 안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범죄 행위로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따라서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난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만세했어요. 좋구나. 인간은 한번 내 마음에 딱 틀어지면요, 다시는 안 봐버려요. 다시는 안 봐버려요. 아주 심보고 고약해. 기회를 안 줘버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또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1단계에서 안 되니 여기 또 기회 줘. 여기 2단계에서 안 되니 또 기회 줘. 3단계에서 안 되니 또 기회 줘.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뭐예요? 마지막 때 구원받는 무리가 많다 적다? 많다. 그때 돌아올 백성들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자꾸만 절망감을 준다든지 모멸감을 준다든지 자기 스스로 영혼을 파멸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을 돌아오세요. 몇 주간 성경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한번 찾으면서 한번 우리가 공부식을 했고요. 로마서 6장 16절 19절 두 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의 주로 되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9절 너희 육신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수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두 절 읽었는데 이 말은 핵심은 뭐냐? 자, 네가 육신의 종이 되어 살든지 영의 종이 되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은 때로는 막 갈등하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가 와야 하나요? 옵니다. 죄를 막 범하는 유혹이 막 와요. 갈등을 해요. 영과 육이 싸웁니다.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 보는데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돼? 안 돼? 두 개가 싸웁니다. 그래서 중립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육으로 가든지 영으로 가든지 딱 결판이 납니다. 그죠? 모든 세상사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종이 되어 살든지 육의 종이 되어 살든지. 육의 종은 뭐야? 아까 말했죠. 육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사단 중심이냐, 세상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렇게 사느냐. 아니면 영 중심은 뭐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이냐. 요 두 개로 딱 나누어진다. 아멘. 그런데 자신이 육신의 종이 되어 끌려 살면 그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입니다. 19절에는 뭐예요? 부정과 불법입니다. 육신을 살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은 육신 중심으로 살면 불법을 아주 당연하게 여겨버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야외 놀러 갔는데 등산을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배가 고파요. 예를 들어서 도시락은 싸는데 반찬 안 가져갔어. 근데 마치 저기 오이밭이 있어.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이 내가 반찬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라 했는 모양이다 하고 그거 따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과 딸이니까 모든 것은 내 것 해가지고 막 따먹었대.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해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물론 지금 굶는 사람이 그때는 하도 이제 못 먹었으니까 고추라든지 가지라든지 이런 걸 따먹기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남의 농작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여서 불법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기독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로 최근에 자살하신 교회 장로님이 참 최고 좋은 예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육신의 종이 되어 끌려 살면 그 열매는 사망이고 불법이고 부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육으로 살면요. 반드시 그 신앙이 변질됩니다. 가장 무서운 게 우리에게 요겁니다. 신앙이 변질됩니다. 신앙의 변질은 뭐냐면요. 어느 날 아침, 나 목사님 나 교회 안 나가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안 믿을래요. 이것도 변질이지요. 근데 더 무서운 변질이 뭐냐. 내 자신의 내면에 자기 감정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해주는 거예요. 내 육신과 타협, 내 감정과 타협, 내 자존심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감정과 타협하여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하는 거, 요게 변질로 가는 시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것들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옵니다. 버거운 것들이 오죠. 그런데 그때 그런 기로에 설 때마다 자신과 타협을 하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하루아침에 그걸 탁탁탁 이겨내지는 못합니다. 굴곡은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굴곡이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 나를 학대해 본 적도 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내가 나를 보니까요. 야, 내가 진짜 무능한 사람이더라고요. 나는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이 착각을 깨는 게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착각이 깨지고 나서 보니까 몸의 세상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변질된 신앙의 길을 걸어왔고 변질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왔는 것들이 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안 되는 그런 기로에 섰을 때 우리의 감정은 뭐예요? 그래,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안 돼. 힘들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해봐도 안 돼. 어저께 안 됐으니까 오늘은 또 안 될 거야. 뭐 바빠서 안 돼. 몰라서 안 돼. 없어서 안 돼. 막 이런 감정들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과 함께 결탁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들과 함께 내가 타협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절대 영이 소생하지 않아요.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게 있지만은 어떻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 불러주셨잖아. 하나님이 뭐 했다? 시작했으면 하나님이 그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를 세워주실 거야. 아멘. 아멘. 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걸 결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결탁하면 사단은 그때다 싶어서 확 쫓아옵니다. 확 쫓아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싹 자로잡아버리고 영이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경 읽어야 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영성일기 써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거. 뭐 하나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분 저기 나가서 노방전도 하십시오. 뭐 이렇게 큰 미션도 안 줬어. 이건 내 삶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오늘 너무 힘들어요. 내일로 타협해버려. 내일로 타협하는 사람들 내일로 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10%도 채 안 되더라 내가 보니까.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은요. 오늘 해버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해야 될 과제가 10개라면 이 10개를 내일 미루는 사람들은 이 10개 중에 한 개만 오늘 하면 내일 가면 2개 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자꾸 내일로 미루는 그 감정과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예요?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육신과 타협해버리면 변질의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다닌다고는 무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다루어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변질이 되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세상은요. 어차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세상의 문은 점점 발전해 옵니다. 놀거리, 볼거리, 마실거리, 먹을거리. 페이스북 보면요. 뭐 어디 가서 먹었던 사진 착착착착 찍어 엄청 많이 올라옵니다. 맛집. 그럼 뭐 식당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죠. 그 사람의 뇌리 속에 있는 가치관이 뭐야? 오직 먹는 것만 들어있을까 싶어서 걱정인 거예요. 이게. 내가 영혼의 맛있는 진리를 알기 위하여서 그 뇌리 속에 박혀 있느냐? 아니면 내가 단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에 머리에 박혀 있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문화가 자꾸 발전합니다. TV의 채널이 요즘 몇 개인 줄 아시죠?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쩍을 돌리는 거야. 여기 계속 시간을 빼앗기는 거야. 이거 돌리면 하나님 어떤 마음 줄까? 영성일기가 써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타협해버려?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타협해버려. 어저께 내가 그래도 교회 예배 많이 드렸잖아. 어저께 우리 교제 많이 했잖아. 또 TV 돌리고 있어. 스마트폰 계속 넘기고, 컴퓨터 계속 보고 있고. 이게 뭐예요? 내 감정과 타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수십 년을 내 감정과 타협하던 세월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딱 끊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근데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가 필요해, 제가 보니까. 저것들은 내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가지를 내가 못했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만 해볼게요. 처음에는요, 제가 욕심을 크게 부렸어요. 우리 아내가 옆에서, 아이고, 여보가 다 안 되는데, 그럼 한 개만 하지요. 하더라고. 그래서 웃기고 있어. 내가 하면 앉는 거야. 응? 그런데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래서, 영적인 것도 너무 욕심이 크면 안 되는구나. 하나씩 중요한 건 뭐예요? 내일로 미루는 감정에 타협하지 말고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육신을 살다가 부정과 불법과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루아침 안 갑니다. 이 안이 무뎌질 때까지 가야 가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음이 무뎌질까봐,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7, 18절.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분의 본을 마음대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아멘. 자, 이 세 절 읽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육신의 종이 되지 않고 의의 종, 여기 보니까 거룩함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 뭐라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요, 당연히 우리 영혼이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목적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고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은 반드시 사망합니다. 육신은 반드시 부정과 불법과 사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잘 보존하여서 매일매일 성장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숨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어떡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육신의 소욕이 있었지만 발견시켜 주셔서 훈련시키시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회복하는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이 새 에덴을 창설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1000년 동안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가 살아서 들어가기 위함의 신앙생활 목적이에요. 마지막 때 사는 우리는요. 아멘. 아멘.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능력교회에서 하는 자신의 내면의 영적 자와 육적 자를 깨달아 육의 종이 되지 말고 영의 종이 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면 아주 좋은 장점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물론 천국 가고 그리스도의 나라 가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과 육을 다루어 주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도망가지 말라, 인내하라, 이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신앙에 좋은 장점이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고난과 절망이 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보화입니다.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오해가 왔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야.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입니다. 화딱지가 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억울한데, 피해를 받는데, 내 돈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는데, 가서 잡아가지고 뒷돌을 확 비틀어가지고 내 돈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야. 와, 이게 영과 육을 다루면 이렇게 됩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이 고난이 왔는데 마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네 돈 잃었잖아, 너 돈 떼였잖아, 빨리 잡아라 와 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말 좋은 유익이고 장점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잡으러 가서 잡아내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앙의 보화입니다. 저도
개척을 통하여서 참 저도 개척 초기에는요 참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참 고생을 많았어요. 나는 개척하면요 얼마나 이 육신적인 가치관이 있었냐면 대외적으로 뭔가 크게 해야 그게 목회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막 와 강태환 목사님 와 신학교 때 기도 많이 하더만 역시 와 목회 잘하신다. 그 소리 듣는 게 나는 목회 잘한 줄 알았어요. 이게 육신인데 말이에요. 육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사랑을 베푸셨느냐. 이 생각 가치관을 빼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없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게 하시고 때로는 교회도 옮기게 하셔서 갈 데가 없게 만드셔서 거기서 뭘 다루느냐. 내 영혼을 다루는 거야. 태환아 난 네 영혼을 더 고귀히 여긴다. 육으로 살면 안 된다. 태환아 야, 돈 없는 데랑 가볼까? 돈 없지? 거기서 네 영혼이 일어나는 거야. 돈 없지. 이렇게 만들어요. 또 비즈니 사람들 만나가지고 억울하지. 그래 괜찮아. 난 너 영혼이 소중해. 일어나야 돼. 갈 데가 없니? 이리 와봐. 갈 데가 없어. 오란 데도 없지. 돈도 없지. 그래 그 가봐. 가면 네 영혼이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나도 하나님이 때로는 원망스러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때로는 항변도 해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눈을 깜짝 안 해. 깜짝 안 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육신을 들어주면 또 내 태환이는 육신을 위해 또 살 거니까. 육신 안 들어줘 하나님은. 안 들어주고 오로지 그 영혼만 캐내기를 원하시 하나님은.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야속했고 그때는 하나님 왜 나를 몰라주시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내 마음 이렇게 모르시나? 나는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웠던 많은 시절이 그때 돌아보면 영적으로 참 아름다운 추억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의 저와 여러분 만날 수 없어요. 여전히 또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목사가 되어 있었을 거야. 대외적으로. 대외적 활동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다루어지지 않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요. 사람 죽입니다. 영혼 죽입니다. 영혼 죽입니다. 그럼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 복 받아라. 와, 복 받아라. 말씀 차. 뭐 헌금 많이 내면 부자 된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한지요. 언제 그렇게 됩니까? 어려움에 몰고 가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목적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내 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내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막 줘봐서 그게 육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으로 반응하게 해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 시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을 환란이 얼마나 지금 예비되는 게 많은데요. 성경을 보면요. 그 많은 환란 앞에 오늘 때에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돈 앞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랑 앞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절망과 환란이 와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 엎드려지는 거야. 그거 만들려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공고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많이 하는데 멀리서 가까이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우리의 영혼에 계속 공허함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육신의 소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 시대에 육으로 살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육신의 소욕에 끌려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육의 노예가 육의 종이 되지 않고 십자가의 종, 말씀의 종, 영의 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닿는 그 순간까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험하고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변질이 오면 아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변질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이 영적 자아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야 하겠사오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감정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서 돌진하며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예수 능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